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신앙생활을 여러 해 하는 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은 잘 알려진 책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가장 짧습니다. 이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순서로 설교를 계속 해왔는데, 또 마가복음을 연속 설교하는 것이 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면 불필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몇 년에 걸쳐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살펴봤는데 또 뭐 별다른 것이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전체를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저에게 그런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이때에 또 이 복음을 다시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적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게 됐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쓰였을 때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성경이 쓰여지는 그 시기, 그때의 첫 번째 독자들에게 쓰여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썼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상이 분명하죠. 근데 마가복음의 독자는 누구인지 이제 특정 짓기가 어렵습니다. 학자들이 많은 연구를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서로 결론을 내린 것은 가나안에 있는 팔레스타인에 있는 교회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독자들은 유대의 풍습과 그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유대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 이제 타 지역에 나가서 성장하고 그 문화 속에서 자란 2세대, 3세대들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시에 그들의 조상들의 율법과 또 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들이 포함되기도 하죠. 그런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쨌든 유대의 율법과 또 그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그 땅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정의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해당이 되죠. 복음을 나중에 들은 모든 세대들은 유대의 율법과 그 문화를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또 그 언어를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이방의 교회에 속하는 우리들이 이 마가복음의 독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 율법과 풍습을 잘 알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억압받는 공동체. 그들은 처음에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공동체는 세상 가운데 고난을 받고 그 믿음에 도전을 받습니다. 그럴 때 이 신자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과연 우리가 믿는 이것이 정말 흔들림 없는 사실인가? 이것이 정말 복음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예수가 만유의 주라는 그 고백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진리를 붙드는 것이 그 고난받는 신자들에게 필요했습니다. 복음을 다시 붙드는 일이 필요하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더 복음을 확실히 붙들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본질로부터,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많이 떠나 있습니다. 어제도 어느 분들을 잠깐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배불러서 더 이상 예전처럼 기도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만큼 여유로워졌다는 그런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이, 신자의 삶이
교회가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그 복음의 내용이 성경으로부터 얼마나 떠나 있는지 아주 고민스러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상실해서 세상의 공격을 받습니다. 지지를 쫓아감으로 박해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학대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신자들의 삶은 복음의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당연히 지금 세대의 복음이 다음 세대로 전달되는 일이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보고 저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부모의 삶, 앞선 세대의 삶의 갈등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부모의 삶이 잘못됐다고, 앞세대의 삶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문제가 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닐지도 몰라. 저들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니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무교를 선언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청소년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염려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한 방송사에서 만든 청소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하는 그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청소년들을 인터뷰하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부류 정도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부류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난 한 부류는 청소년들을 교회 일꾼으로 부려먹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게 하거나 악기를 연주하게 하거나 찬양을 하게 하거나, 야, 너가 없으면 안 돼 하는 말로 청소년들을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겼다는 거죠.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교회 와서 어떻게 말씀을 듣고 배우고 성장하는지에 대한 관심보다 자기들을 일꾼으로 부려먹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상처를 받았던 청소년들이 교회를 떠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인격으로 대하는 일에 실패하여 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외모로 차별을 받고 또 누구의 자녀다 하는 걸로 차별을 받고 그런 등등의 외모로 차별받는 문화에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또 한 부류입니다. 또 한 부류는 교사나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추행, 성폭력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외에도 설교 시간에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듣는다. 그래서 교회를 떠났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모든 교회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대체적으로 공감하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렇지 많은 교회가 이렇지. 나도 성장하면서 이런 경험을 했지. 그래 충분히 교회는 이럴 가능성이 있지. 이런데 우리 충분히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디서부터 벗어났나? 무엇이 잘못됐나? 교회는 진짜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하는 복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복음은 무엇인가? 하는 걸 고민하고 또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벌써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데 우리 왜 모여야 하지? 그런 질문들을 했었죠. 교회는 도대체 무엇이지? 꼭 모여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던져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뭘까? 내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하지 않고 그 무리들에 섞여서 교제하지 않으면서 그럼 나의 신앙생활은 뭐지? 하고 자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1년 3개월이 지나서 과연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 순수하게 모임과 상관없이 누구와 관계에 있어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일하는 신자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신앙을 회복하고 찾아가셨는지 그런 질문을 또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마가복음을 살피면서 그런 질문들의 답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 말씀 속에서 믿을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길 바라고,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이,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의 현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바가 과연 이 복음서가 가르치고 있는 바로 그것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혹은 그 위에 서 있는지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붙인 거고, 동사가 없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서들이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1장에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의 족보가 나열이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그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헤롯 왕과 관련된 이야기와 어린아이들에 대한 박해, 그것이 2장. 그리고 3장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4장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누가는 왜 누가복음을 쓰게 됐는지의 경위부터 밝힙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런 식으로 그 누가복음을 쓰게 된 목적을 말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세례 요한의 출현과 예수님의 출현,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1장, 2장, 3장까지 길게 다룹니다. 요한복음은 좀 더 독특하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간복음이라고 하고, 그냥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혹은 제4복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얘기부터 출발합니다. 탄생에 대한 얘기가 없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어 세상에 오셨다는 얘기부터 출발하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넓게 얘기하면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다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그 말씀, 그 행하심,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복음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도 있고, 좀 더 짧게 얘기하면 1장 1절부터 2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시작이 이렇다, 이런 선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요. 2절부터 8절은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의 길을 밝혀주고 있다는 얘기고, 마가복음 1장 얘기하는 겁니다. 9절부터 11절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고, 14, 15절에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시작하셨다고 알립니다. 읽어보시면 그런 느낌이 오겠지만 굉장히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아주 단순하게. 대표적으로 12절, 13절에 보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얘기가 나오는데, 몇 개의 시험을 받으셨는지,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아주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5절 끝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을 마칩니다. 1절 시작할 때에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15절에 가서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복음이 1절과 15절 양쪽에 들어있어서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1절부터 15절까지가 한 문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15절에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이제부터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할 테니 믿으라, 이런 이제 암시가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제 1장 16절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뭐 이렇게 복음서들을 전체로 비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 비교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할 때만 얘기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늘 이렇게 비교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들을 쓰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비교한 것은 마가복음의 독특성이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려는 겁니다. 마가의 기록이 단지 또 하나의 예수님의 생애와 말씀에 대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마가가 왜 이렇게 썼을까? 이런 의도가 무엇일까? 하는 마음으로 계속 봐야 되는 겁니다. 이거 마태복음에도 있었는데, 이거 누가복음에도 있었는데, 그렇게 거기 있었다는 이유로 그냥 당연하게 알고 있는 말씀으로 읽는다면 마가가 의도하고자 하는 바를 놓치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쓰여졌습니다. 최초의 복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50년대 후반에, 정확히 연도는 얘기할 수 없지만 50년대 후반에 쓰여졌을 것이고, 바울 서신의 몇 권이 50년대 초반에 쓰여졌으니까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55년 정도, 53년에서 55년경에 쓰여졌고, 그래서 바울 서신들이 먼저 나왔고, 그리고 마가복음이 나오고, 마태 누가복음이 나중에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마태와 누가복음에 있는 기록과 마가복음을 비교하면서 많은 것을 마가복음에서 참고를 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먼저 쓰여졌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지 간에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복음의 처음 사랑, 첫사랑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분이라면 마가복음의 길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을 알고 그가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그가 말하는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복음의 시작이다. 복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가스펠, 또 굿뉴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청년들은 에반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좀 알 텐데요. 에반게리온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라틴어에서 온 영어식 표현 같아요. 에반게리온. 그런데 그 일본 애니메이션 에반게리온이 말 그대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복음은 아주 반성경적인 복음을 말합니다. 창세기와 성경의 여러 가지 단어들과 가치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뒤집어서 혹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성경이 말하는 아담의 인류가 아닌 또 다른 인류를 등장시켜서 전복시키는 그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유앙게리온은, 복음은 과거에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적군에 대한 승리를 알리는 그 소식 혹은 아들의 탄생, 특히 황제의 탄생과 그의 즉위 이런 것을 알리는 소식에 유앙게리온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BC 490년에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평지에서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마라톤 전투로 알려져 있는데 그리스가 훨씬 열세의 전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그리스군이 승리를 합니다. 페이디피데스라고 하는 병사가 아테네가 승리했다는,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소식을 아테네로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때 그 거리가 36.75km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마라톤 경기가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달려가서 쓰러져 죽으면서 우리가 이겼다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건 메시지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너무나 목말라 기다리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달려갔던 거죠. 이 단어가 쓰인 또 하나의 예는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태어난 것에 대해서 유앙게리온, 복음이라고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번영하게 될 황제의 출현을 알리는 소식, 그것이 곧 복음이었던 것이고, 그가 즉위하는 것을 또 알리는 소식에 대해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렇게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전쟁의 승리 혹은 황제의 출현을 알리는 그런 문화에서 마가가 지금 자기가 전하는 소식이야말로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마가가 의도한 것이 전쟁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든 아니면 황제의 탄생이나 그의 즉위를 전하는 소식이든지 간에 이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식이죠. 앞에 언급한 것처럼 이 글을 읽게 될 첫 번째 독자들은 억압받는 신자들이었습니다. 로마의 통치 아래 있었죠. 그런데 당시의 통치는 네로 황제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근데 벌써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 복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복음은 아우구스투스의 출현이 아닙니다. 새로운 황제의 출현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교회의 승리를 알리는 소식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들으면 반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출발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로마의 백부장에게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 누군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분은 만유의 주 되신 분이라고, 만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백부장은 아우구스투스를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온 세상의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문화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만유의 주시라고 그렇게 말을 시작을 합니다. 마가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도 바로 그겁니다. 다른 표현을 썼지만 마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황제를 일컬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특별히 율리우스 카이사르에 대해서 원로원이 당신은 신의 아들입니다. 아니, 당신은 신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신이 된 인간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양아들인데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를 아들로 삼아서 황제를 이어가게 하는데, 그래 옥타비아누스는 신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양아버지 율리우스가 신이니까, 신이 된 인간이니까 그의 아들이니까 신의 아들인 거죠. 그래서 황제에게 신의 아들이라는 호칭 혹은 신이라는 호칭이 붙여졌던 그 시대에 이 신자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선언을 하는 것이죠. 마가의 선언은 놀랍고 도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로마의 황제들은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모든 주변의 속국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는 그를 따르는 이들이야 그 로마의 귀족들도 아니고 로마의 노예들, 또 속국에 속하는 유대인들, 소수의 헬라인들, 이들이 전부입니다. 부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물론 군사도 없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부활했다는 소문이 있는 사람,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거기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믿도록 설득받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미 들어 믿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무엇이라고 하든,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대하든 사도들이 바로 전한 그 내용, 그리고 자기들에게 믿어져서 예배하고 따르는 바로 그분, 그 복음, 그것을 가지고 이제까지 살아왔고 그것 때문에 억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에 대해서 위로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당신들이 이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곧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평정시키실 겁니다. 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믿게 된 그것이, 그리고 모여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와 그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확인해 보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복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 그리고 과학이 끝없이 성도들에게 공격해 옵니다. 유발 하라리가 쓴 호모 데우스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과학의 도움으로 인간이 데우스, 신이 된다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신이 된 인간이에요. 이제 과학이 더 발전하고 발전해서 요즘도 이제 그런 실험을 한답니다만은 이 AI 칩을 뇌에 연결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학습이 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의 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약함들을 컴퓨터로 통제하고 컴퓨터의 발전한 기술들을 인간이 쉽게 습득해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죠. 뇌뿐만 아니라 신체 어느 부위가 노화하거나 또는 망가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로봇 장기로 그걸 대체합니다. 근데 인간이죠, 여전히. 그래서 늙지 않고 전지하고 전능한 인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간이 되는, 신이 된 인간, 호모데우스입니다. 그렇게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은 끝없이 또 돈을 쫓아갑니다. 돈이 인간을 신이 되게 하죠. 부와 권력을 누리게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부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자기 지식이 없으면 돈으로 지식을 사고 지식 있는 사람을 부리고 돈이 능력이 되게 하고 과학이 됐든 돈이 됐든 그것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속에서 지금 마가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가의 공동체가 물러설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복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다시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 많고 우리가 배운 게 너무 많고 세상에 눈뜬 게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로마서 1장 16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1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16장) 26절 16장 26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26절 그 끝에 보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그런데 1장 16절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합니다. 이 1장 16절에 있는 능력이라는 말과 16장 26절에 있는 능히라고 하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로마서 전체가 말하고 있는 바는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다. 그게 가장 큰 주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뭐 전적으로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지금 이 두 구절에서는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겁니다. 세상의 환경과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아들을 닮은 자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으로의 존귀함, 그 형상으로의 가치를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맞게 아름답게 세워가실 겁니다. 이 일에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은 아픈 걸 걱정하거나 혹은 가난한 걸 걱정하거나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혹 가치 없을까 걱정하는 거죠. 조금 더 가난하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으로서의 그 가치와 존귀함이 온전히 드러난다면 우리는 그걸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부를 좇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우리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가치 있게 여김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부를 좇는 거죠. 권력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좇는 거잖아요. 근데 진정한 삶의 가치와 존재의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그분을 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복음에 그와 같은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그 복음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복음에는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힘쓰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는 구절이 있는데요. 골로새 2장을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2장 2절. 2장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 말은 좀 풀어서 설명하자면 신자들이 마음의 위안을 받고 위로를 받고 사랑으로 서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이해하도록 사도 바울이 힘쓰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시 듣게 하려는 이유도 이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풍성히 이해할 때 우리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입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다스리시며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계속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에게서 모든 것이 나왔고 그를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에서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 없어요. 물론 일시적인 위로들은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도 혹은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감동적인 눈물을 흘릴 만한 그런 위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위로를 받고자 할 때가 있죠. 자녀들의 성공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자녀들의 효를 통해서도 위로를 얻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기대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이 자기 길을 건강하게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충분히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무엇인 공급받아서 부모가 위로받는 것이 아니죠. 돈에 취해 있는 세상입니다.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주거의 안정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세상이 됐는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죠. 돈이 있다고 집이 있다고 위로를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때에 듣고 믿는 것으로 접어두는 그런 초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 듣고 배웠지만 이미 익숙해서 다시는 들춰내지 않아도 괜찮은 수학 연산의 덧셈 뺄셈 같은 것이 아니라고. 너무 익숙해서 다시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우리의 위로이며 지혜와 지식의 보물 창고입니다. 날마다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꺼내어 사용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마가 공동체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형편이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 때문에 그들의 삶이 위협을 느낍니다. 복음이 다시 그들이 붙들어야 할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힘써서 붙들어야 할 것은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입니다. 코로나로 생계를 위협받는 사람들이나 날마다 삶의 무게를 지고 가는 사람들,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디로 옮겨가야 되나 날마다 걱정을 해야 되는 사람들, 혹은 사회와 국가의 부당한 폭력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우울함, 공허함, 불안, 공황장애 등으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매일의 삶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 갈등과 상처로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복음입니다. 만유의 주가 오셨고 그가 이 세상에 왕권을 가지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분이 왕이시라고 외쳐야 합니다. 그 외침은 전쟁의 승리를 전하는 기쁨의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와 사탄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승리를 고백하는 그런 복음으로 외쳐질 때까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